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 가운데 이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소를 당했잖아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런 죄목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피소되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변론을 하는데 변론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그리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거라고 구걸하는 그런 자세, 저자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은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권력의 권한의 중심지, 근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의 장막,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회막, 그러니까 미팅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증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성막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짓고 나니까 예물을 가져와서 다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로 임해서 이것이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양식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을 땅에서 점령할 때,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땅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정복할 때, 그때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네가 짓지만, 솔로몬이 짓지만,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에 이 솔로몬이 지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넓고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또 땅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넓고 넓은 우주,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없을 수 있냐? 외계인이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우주가 너무나 큰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도 남을 만한,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남을 만한 권능이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작은 집 가운데 터전을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성막 가운데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 가운데서도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대는 성전만이, 성막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떠나올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떠나올 때 우리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공산당이 중국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교했는데 그것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중국을 섬겼고 사랑했고 그곳에 목숨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의 교회를 세웠는데 공산당 때문에 쫓겨난단 말이죠. 쫓겨날 때에 선교사들이 쫓겨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중국을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그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다가 개혁개방의 시기 가운데 중국에 들어갔더니 중국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떠날 때보다 10배, 20배, 30배 배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지은 교회를 때려잡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도록 만들었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중국 땅을 물들이고 핍박하고 걸리면 감옥에 가두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가 지하로 가정교회로 들어가면서 누룩처럼 그렇게 불일듯이 이 들불의 불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 난리를 치고 중국이 지금 교회를 때려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단 방석 깔아주면 그러면 교회가 부패하고 가시방석 깔아주면 부흥한다 그래요. 오히려 복음의 진실성 가운데 나아가고 십자가 영성 붙들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중국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깨시고 교회가 깨어지니까 그 깨어진 교회가 중국 내부로 바닥으로 스며들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체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회당에만 역사하시고 이 성전에만 역사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사도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려면 회당 가운데 들어와야 돼. 회당 가운데 들어와서 그 회당에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언약 준수의 서약을 하고 나서 개종의 절차를 밟고 나서야 그 다음에야 이제 이방인 가운데 이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와야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도 율법,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 제자들의
그들에게 목에 매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준수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을 절대시하고 율법을 절대시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그것을 신성시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매이고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어떻게 그 성전에 묶으려고 하냐? 하늘이 그분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 묶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고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슬렀다 누가요? 조상들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상들이 이렇게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리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을 건데,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탁 받아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었냐? 선지자들이 오면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이 다 박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맡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존재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항상 박해했고,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잡아서 주었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주었다. 잡아서 주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다. 너희들은 살인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쾅쾅쾅쾅 판결을 오히려 스데반이 지금 죄인으로 피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53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접촉하면 소멸될 것이라는 지극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3절에 그렇게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전하실 수 있겠나, 바로 전하실 수 있겠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도 유대의 신학을, 이스라엘의 신학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고, 그 불순종의 습관을 따라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성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성전에 묶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묶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는 통로고 수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가 실수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터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어간에 선교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터키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터키 국기에서 이 달과 별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집어넣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딱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터키에 있는 무슬림이 제자인 척,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 그 선교사들에게 접근했다가 그 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걸 언론에 나와서 TV 프로그램에서 다 폭로해버리면서 선교사들과 특히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가운데 우리가 터키와 마지막 경기를 할 때에 터키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상하게 모든 이 승패에 대한 그런 집착과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터키의 이 축구 선수들과 열심히 싸우지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축구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몰아내자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다 선교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묻히면서 터키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용납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의 실수를 오히려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만회하시고 형제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들이 남아서 선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사두개인 제사장의 무리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한 사랑, 강력한 사랑이 거기에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고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되 우리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데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되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되 우리의 삶을 넘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 않게 해 주시고 모두를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청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스데반을 봅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정말
순교의 자리 가운데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선 것을,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 위협하는 자들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스데반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시지만, 교회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과 예사를 베푸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우리에게 보호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긍정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준비된 영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